5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예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거라사에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 중에 야이로라는 회당장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간청하죠. 23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곡진했던지 무릎 꿇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말했다고 합니다. 그 요청에 응답하면서 예수님은 그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그렇게 가는 길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죠. 많은 무리의 틈바구니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뻗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여인이 그런 행동을 할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도 언급하죠.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병원 치료도 또 의사로도 고칠 수 없었던 자신의 병이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는 그 여인의 믿음. 이 여인의 믿음은 바로 앞에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가졌던 믿음과 비슷합니다. 내가 해결하기 어렵고 버거운 일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예수님께 대한 두 가지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첫 번째, 예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선하심.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할 수 없으신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동시에 그분은 나에게 선하셔서 내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라는 신뢰가 또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예수님을 향한 사람의 믿음을 강조하는 본문임이 틀림없지만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둘러싸고 많은 인파들이 모였죠. 예수님은 그 인파들을 뚫고 나아가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마다 밀고 밀치면서 예수님은 앞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냐면 예수님께 그 과정에서 손을 댄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이 구절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24절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어쩌면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뻗으려고 손을 대려는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무수한 인파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익명성 안으로 숨었던 것이죠. 자신은 부정한 존재였으니까요. 드러내길 꺼려하는 존재였고,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 많은 접촉들로부터 여인의 희미한 접촉을 구분해 내셨습니다. 손을 직접적으로 신체에 댄 것도 아니었는데 그저 힘겹게 뻗은 손이 그 옷자락만 건드리고 그 옷자락이 흔들렸을 뿐인데 어떤 기미와 같은 가늘고 연약한 접촉을 예수님은 감지해 내신 거죠. 그런데 의문인 건 예수님은 알아차리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굳이 자신을 만진 사람이 이 여인이라는 것을 밝히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은 왜 굳이 자신을 만진 사람이 여인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셔야 한 걸까요? 여인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여인도 그것을 바라지 않았을 거고, 또 누가 내 몸을 만졌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전에 혹시 자신의 행동이 뭔가 심각한 잘못된 행동을 한 것 같아 큰 두려움에 빠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33절은 여인이 두려워 떨며라고 그렇게 묘사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의도적인 것 같습니다. 32절에는 예수님은 이미 자신을 만진 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신다는 듯이 그 여인을 향해 시선을 보내셨습니다. 32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저는 예수님의 이 시선,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군중 앞에서 부정한 한 여인이 이 나아진 것을, 또 그 여인이 믿음을 발휘했다는 것을 밝히시는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목표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렴풋이 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여인의 신체만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회에서 당당한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받던 여인, 누구의 시선도 받지 못하는 자에게 따뜻한 시선을 건네시고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자에게 자기 목소리를 갖게 하시며 한 사회에 성원권이 없는 자에게 그 사람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두시는 것.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이 저는 어제의 본문과 연결 지어져서 생각됩니다. 한 사람을 위한 예수님의 깊고 따뜻한 배려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토대로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기 이전부터 먼저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기초로 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순서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셨다가 먼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철저히 그분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임을 분명하게 또 선명하게 드러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 나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여인을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따뜻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여인과 야이로 회당장은 예수님을 향해 굳건한 신뢰를 보냈는데, 그러나 그 신뢰는 그들에게서 나온 것이라기보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깊고 따뜻하게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 먼저임을
또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따뜻한 신뢰와 사랑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나님께 그 사랑으로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또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고 묵상하면서 저희들도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저희의 믿음과 신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근원이자 기초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창세 전부터 선택하시고 예비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갔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비롯된 것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저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또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우선하게 여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소년부 이제 토요일에 열리는 그 캠프 때 이번에는 우리 소년부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의 마음 또 준비하는 동안 지치지 않고 아이들에게 좋은 것들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